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는 이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정탐꾼도 보내고 준비도 하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에 부분에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명령을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나누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면을 요단강을 건널 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맨 먼저 나가고 그 뒤에는 약 1km를 뒤떨어져서 백성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열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그 강에 들어서야 그게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갔는데 이번에 여리고에 들어갈 때는 약간 대열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서라.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서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제사장 7명은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양강 나팔을 가졌죠. 양뿔로 만든 나팔을 하나씩 들고 또 그것을 불면서 나가고 그 뒤에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가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또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서 후군이라고 불리는데 뒤에 군사들이 있고 또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군사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이렇게 언약궤를 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군사들 말고 다른 백성들은 어디 있을까? 참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군사들이 돌 때 과연 어디 있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그냥 멀리서 이렇게 그 군사들이 돌고 있는 것을 구경만 했을까? 아니면 이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백성들도 그 대열에 함께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함께 섬길 때도 한 사람만 두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만 시키셨을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말씀에서 함께 모든 백성들을 참여하게 했을 건데 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몇 명의 사람들만 아주 훈련 잘 받은 군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또 뒤에 군사들 몇백 명의 사람들이 성을 에워쌀 수 있을까요? 성을 못 에워싸겠죠. 그게 되게 큰 성이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가 될 텐데 그 성을 에워싸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을 에워싸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바퀴를 돌았다. 3절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선 에워싸야 돼요. 그래서 에워싸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훈련된 군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하면서 에워싸고 한 바퀴를 돌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또 함께 승리를 위해서 나가는 것도 한두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에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백성이 각기 올라가려면 아주 먼 데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무장된 군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함께 소리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낼 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올라갔다라는 그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과 함께 성을 먼저 에워싼 다음에 모두가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또 마지막 7일째는 백성들이 그 6일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라고 합니다.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성 둘레를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냥 삐삐삐삐 이렇게 부는 것이 아니라 길게 뿌 하면서 정말 길게 부를 때 온 백성이 함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소리만 쳤는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모든 사탄 마귀의 시험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무너져 내리는 성벽으로 각자 앞으로 나가서 성을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교훈을 받고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3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전쟁은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해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각기 맡은 자리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맨 앞에는 군대가 서고 그 다음에는 또 제사장들이 있고 양각 나팔을 들고 또 언약궤는 그냥 자기가 발이 달려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뒤에서 따르는 군대가 있고 또 그 대열에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백성들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성격이 틀리고 나이가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틀립니다. 직분도 틀립니다. 교회에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렇지만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같이 섬기면 되는 것이죠.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찬과 세례의 성례전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도 한 사람이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의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에서 목사, 장로가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냐면 성도님들을 돌보고 본을 보이고 성도들을 교회의 사역으로 초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장로의 역할입니다. 권사는 시니어 집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니어 집사.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섬겼고 이제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함께 섬기면서 다른 집사들을 격려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함께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권사의 역할입니다. 권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사는 무슨 일입니까? 집사가 처음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있는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실제로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를 움직이시고 정말로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한 분밖에 없으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장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어요. 아직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주시고 계세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미 나는 작정을 했다. 너희 운명은 정해졌다. 여리고 저 적들의 운명은 이미 다 정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적들과 같이 성과 같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것들의 운명을 작정하셨어요. 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이 말씀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2장에서 나왔던 그런 상태와 완전히 상태가 반대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 2명이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정탐꾼들이 참 불쌍한 상황에 몰려있죠. 도가에 든 쥐처럼 그런 상황에 있죠. 여리고 왕이 그 부하들을 보내서 막 쫓아오고 결국 라합의 집까지 쫓아와서 갈 수도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 라합이 이 정탐꾼 2명을 구원하는데 막 쫓겨가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 쫓길 수밖에 없는 그들을 완전히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될 때 우리에게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180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이제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쫓는 삶. 이제는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부수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날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받아서 이미 작정하신 것을 알고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아직은 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행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에요. 6일까지 성 주변을 돌았을 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 7일 동안 6바퀴, 7바퀴를 도는 동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마라. 입 밖에 말을 내지 마라.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내는 건 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동요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생각하면서 그것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조용하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7바퀴를 7째 날 돌 때까지 입 밖에 말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교회 내에서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또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두려워 말라. 단지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참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참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 있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특별히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팔레스틴 블레셋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편 27편 14절에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소리내어 기도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바로 앞에 대적이 몰려오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세상은 늘 시끄러운데 다윗은 그 사실을 참 잘 알았던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안달렸다 하고 성격이 참 급해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언제 되냐고. 칠드런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항상 Are we there yet?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항상 그렇게 나와요. 예, 아직 도착하지 않았냐고 30분 더 가야 되냐 1시간 더 가야 되냐 이걸 항상 물어보는데 우리 그렇게 조급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야 될 텐데 왜 아직도 안 해주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읽을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2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그 잔인한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웠던 군사들,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던 무장한 사람들은 죽일 수가 있겠지만 힘없는 여자들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있을 텐데, 노인들이 있을 텐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들, 뭘 합니까? 그런데 왜 칼로 다 그들을 죽였을까? 여호수아 6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데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계속 많은 책에서 이렇게 전멸시켜라 라는 모든 것들을 다 칼로 멸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자주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불러요. 칼로 전체를 다 멸하라라는 그런 명령.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 극악무도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이런 여호수아 6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거리를 항상 준비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항상 대답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쁜 하나님이다. 또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싹 멸하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참 극악무도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항상 똑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항상 같으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 그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구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항상 긍휼하게 mercy,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서 모든 것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작정된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취하거나 살려주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함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구절을 설명하기가 그리고 또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인권을 강조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만 그 성에 있는 금은들과 금속들은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살아있는 것들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헌금을 작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를 버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꼭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조금 드려도 되지. 하나님께 더 조금 드려도 되지. 내가 좀 취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18절 말씀에 따르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라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어떤 것이든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리고리에 있는 그런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께 대신 바치는 것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수요일날 이렇게 살펴볼 텐데 7장에서 보시면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자기 나름대로 너무나 물건이 여리고에 탈취한 딱 보니까 들어가니까 물건이 좋아서 시날산에 외투 한 벌 그리고 금은 보석들을 자기 장막 밑에다가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투에서 지게 되고 또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아픈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악독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을 죽이시고 그 가족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참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두 발을 들이면서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고 내가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점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심판받을 사람의 대열에 이렇게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익셉션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외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라합과 그의 집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오다가 또 3장 동안 3장 동안 나오지 않고 여호수아 5장까지 나오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과 동물이 죽는 가운데서도 정말로 놀라운 점은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 라합은 성벽에 붙어있는 집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일어났을 때 애굽의 첫 번째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 온전히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처럼 라합의 집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죽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그 전에 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라합뿐만이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들, 그 친척들,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데리고 왔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참 잘 기억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간수에게 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다른 사람 전도할 때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때때로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에 깊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말씀, 짧지만 중요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딱 생기면 봄에 우리가 여기 그 알래스카에 오니까 민들레가 이렇게 홀씨가 막 노랗게 되면서 홀씨가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그 민들레 하나를 따려고 끝까지 따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민들레가 하나만 있어도 정말로 많은 그 꽃씨가 퍼져서 내년이 되면 많은 꽃씨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걸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민들레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집안에 민들레 하나, 믿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 집에 믿는 사람, 그 민들레같이 예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가 뭘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영접했을 때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알래스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엠버서더, 대사인 거죠. 미국에 있는 용사들, 그 사람들만 대단한 대사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 모든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25절에서 말씀하기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그냥 또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모압 이방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될 때 참 친근하게 대해주고 몇 대를 걸쳐서 결국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 몇 대를 걸쳐서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참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서 라합과 그 가족처럼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라합은 단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외를 두셔서 우리를 죽임의 대열에 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높은 성이 무너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탄 마귀의 시험들과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앞에 있는 놀라운 정말 우리가 깨트리기 어려운 그런 도전들과 시험들과 장애물들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 지르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내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쟁취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때까지 담담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큰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